네, 반갑습니다. 이 파라과이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2기 안식년으로 이번 6월 말에 귀국하여서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이제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사님들, 이번 학사 이 성경학교 통해서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 이름은 박중민 선교사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학사님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1절에서 5절 또 우리 학사님들 함께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학사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2편의 이 본문의 이 배경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다닐 때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를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기록한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난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겁게 섬기던 때를 회고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하고 애절한 심정이 본문에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40편 1절에서 이 5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급한 같이 또 갈급하나이다. 2절에 보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했습니다. 이 갈급함, 갈망, 이 같은 의미인데요. 이것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슴은 고온건조한 팔레스틴 지역에서 갈증의 고통을 가장 많이 느끼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다는 이 표현을 우리 학사님들 또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온대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나 개천, 이 강물을 찾아서 이 물을 먹는 사슴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다. 이것은 비가 잘 오지 않고 메마른 광야와 또 건조한 사막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냇물은
우리 한국처럼 조용히 졸졸 흐르는 그런 시냇물이 아니라 차고 흘러 넘치는 풍족한 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물을 의미합니다. 물의 권원, 물 근원을 의미합니다. 이 사막의 이 오아시스나 또 물이 이렇게 콸콸 쏟아지는 그런 물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팔레스타인 지형과 기후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자신의 갈급한 심정을 마치 목마른 사슴이 갈증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매우 급하게 물을 찾아서 울부짖는 사슴의 모습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이 동물들이 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갈급함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요엘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인 이 들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며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영적 존재인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사슴도, 들짐승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고 그 생수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 42편 1절과 요엘서 1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 스페인어로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Mi alma tiene Dios vivo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표현을 sed de Dios, 이 갈망을 우리가 영어로 보면 그 thirst인데요, 이 thirst for God,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 그 타는 심정, 목이 말라서 목이 타서 그 물 한 컵을 물을 마시고자 하는 그 정말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심령으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같이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갈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다윗에 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런 오랜 기간 시온에 있는 성막, 시온에 있는 그 성소를 떠나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사막과 들판, 광야를 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던 그때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이 팬데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마스크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던 그런 예배의 이
광경, 또 예배가 마치면 정말 얼굴을 맞대고 차를 마시고 또 점심을 먹으며 이 식사를 하면서 서로 그 교제하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 모두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러한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사역 했던 또 지금도 이 인터넷 줌을 통해서 이 사역하고 있는 이 현지인 교회도 정말 과거에 하나님을 팬데믹 이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뜨겁게 목 놓아서 주님을 뜨겁게 예배드리던 그 예배의 간격, 또 예배가 마친 후에는 이 점심을 함께 나누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이 믿는 성도의 그 아름다운 그 교제의 그 기쁨들, 그런 것들이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 마스크를 쓰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제한된 인원만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이 사역하고 있는 이 파라과이는 현재 이 어린이들의 예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어린이들에 대한 이 예배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 고백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심령이 바로 오늘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사님들과 또 전 세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어쩌면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감, 이 갈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 영혼에 대한 정말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 깊은 갈증이 있습니까? OM 선교회 창시자 조지 보어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외적 표지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이 우리의 신앙 모습, 우리의 삶 속에 겉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항아리가 있습니다. 항아리 안에 그 뜨거운 그 숯불이 있다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이 뜨거운 숯불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어떻습니까? 이 항아리 주위에 가면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멀리서 보지만 항아리에 이 작은 연기들, 이 연기가 이렇게 밖으로 또 솟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 가까이 가면 또 항아리의 종이나 티끌이나 어떤 가연성의 그런 물질들이 항아리 가까이 오면 바로 함께 연수하면서 불탈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내가 주님을 향하여 뜨거움이 있다면, 내 신앙이 정말 뜨겁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온기로, 내 신앙의 열기로 영향을 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 항아리에 여름에 차가운 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차가운 물이 있으면 어떻게 그 차가운 물이 있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납니까? 항아리 주위에 물방울이 맺힐 것입니다. 그래서 항아리 주위에 이 종이나 이 가연성의 물질이 닿아가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타지 않고 그저 축축해지고 그 차가움에 그저 물기를 흡수하고 종이는 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심령이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전이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학창시절 ESF라는 공동체에서 이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학생 때 그 뜨거움들, 그 주님을 만났던 그 말씀 앞에 정말 꿇어 엎드러졌던 그 절박했던 그 강렬했던 순간들이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사님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또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섬기고 있는 공동체나 교회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그 찬양이 내 마음속에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내가 불신 영혼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겉보기에는 아무런 결핍 없이 이 불만족한 것이 없고 그저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위의 불신 영혼들을 향하여 이 대학 시절 과거와 같은 그 불신 영혼에 대한 전도에 대한 강력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지금은 식어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몸이 건조해져서 아무런 간격이 없다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과 태도가 주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나 비전으로 충만해 있지 않다면 주님을 향한 열망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타국, 이 이방의 여러 나라의 영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이것도 또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나 공동체 일에 관심이 없고 나태한 상태로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조건들과 상황 때문에 울거나 웃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상황들이 좋으면 웃음으로, 이 땅에 있는 상황들이나 조건들이 좋지 않으면 슬픔과 우울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나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그들은 무감각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의 것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영적인 것, 거룩한 가치에 대해서 치열한 도전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식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처소는 우리가 종착지인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사막에서 사슴이 왜 물을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물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먹지 못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물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슴은 갈급한 심령으로 물 근원을 찾아서 달려갑니다. 사슴이 물의 근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들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말이 어떠합니까?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풍요의 시대를 맞아서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들의 육신이 병들고 노화하고 그들의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로 인해서 영적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주의 믿지 않는 친구나 회사의 동료, 선후배, 불신 가족이나 친척들, 친구들, 저들의 종착역은 영원한 죽음이 나는 것을 생각할 때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계속적인 기도와 함께 전도의 기회와 때를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달라고,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 현장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한된 시간도 있지만 제가 이 선교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이 이 만 6년의 이기사역을 마치고 이 본국사역 안식년으로 나온 지 이제 거의 2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 자가격리를 하고 또 고향도 방문하고 또 후원교회도 방문하면서 우리나라 몇몇 도시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그 7년 전보다 많이 달라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학사님들은 대한민국 땅에 계속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들의 그 어떤 그 급격한 그 차이들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7년 만에 우리나라 뭐 서울 또 부산 또 지방에 있는 그 도시들 이렇게 또 시골도 방문해 보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전보다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이 선진국 대열에 들었었고 또 이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다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이전과 달라진 그 의식주의 그 질적인 향상, 저희 가족이 한 며칠 그 원룸에 머물렀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공식적으로 3분의 1이 이렇게 한국에 철수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 선교단체나 또 파송단체를 통하지 않고 뭐 노회나 또 단독 교회 파송 또 개인 파송으로 가신 분들까지 합하면 3분의 1 이상이 철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코로나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리해진 이 교통 체계도 있고 또 어떤 상점이나 가게의 그 어떤 첨단화된 모습들 또 여러 가지 이 편리한 것들 참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는 또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참 편리하고 또 발달되고 깨끗하고 또 치안도 좋고 또 병원 시스템이나 우리 팬데믹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가 걸려도 이 국가 어떤 의료 시스템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입원도 하고 또 나라에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팬데믹이 지나간 우리 남미, 특별히 이제 이 브라질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남미 대륙을 금년 1월부터 6월 말 한 7월 중순까지 휩쓸었습니다. 그때 이제 남미 대륙의 국가들 사망률이 거의 1위에서 한 10위권 안에 다 들어 있었죠. 근데 남미 대륙에서는 그 병상이 모자라고 정말 입원을 하고 싶어도 입원을 할 수 없고 또 이 공적인 의료 체계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도 죽었지만 집에서도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여러 명 희생이 되었습니다. 뭐 당연히 교민들도 많이 희생이 되었죠. 저는 그런 와중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 자가격리하고 또 이 원룸에 잠시 가기도 하고 또 교회 선교관에서 생활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지하철이나 또 이 특별히 신도시를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고층의 그런 편리한 아파트들, 여러 가지 또 한국의 그 참 음식 문화의 그 화려함, 또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그 어복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어쨌든 겉보기에는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서도 뭐 거의 우리 세계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내면의 모습, 영적인 환경과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때 이전보다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어떤 세상의 어떤 편리나 또 즐거움 이런 것에 많이 이 마음이 또 이 신경이 그쪽으로 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영성지수나 신앙지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봤고 또 사람들의 또 교회의 어떤 그 교육자들의 말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피조물 우리 인간들은 영혼의 만족이 없고 영성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는 초조와 불안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이 사라지고 농도가 옅어지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상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에 대한 상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빈곤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내 영적인 상태가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편은 교만하다는 것이겠죠. 내 심령이 아프고 상하고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주님에 대한 상한 마음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간격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기계 문명의 편리함, 또 현대 과학 기술 문명이 주는 이 시대, 점차 더 세속화되고 또 인본주의, 또 개인주의 성향이 짙어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주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이 육적인 기근도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 기근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한 이 파라과이에도 이 팬데믹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 직장도 잃고 그래서 이 먹을 것이 부족하고 특히 이 빈민층에서는 굉장한 그 어떤 생존의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 사역과 함께 이 구제 사역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매월 1회 이렇게 이 구제 사역을 식료품 또 생필품들을 전달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식료품과 생필품 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이 참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렇게 육적인 것을 공급받아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또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없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신앙이 또 이전에 어떤 가졌던 그 신앙이 열심히 식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 메마르고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바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그 신앙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저는 5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팬데믹의 시대, 이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궁극적 소망,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며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인간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팬데믹 시대에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처음이요 나중이며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모든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 또 저희 교회는 좀 젊은 교회라서요. 이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정의 문제, 또 부모님의 문제, 또 여러 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어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Solamente Dios puede solucionar todos los problemas.
모든 문제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나 사회나 문제 없는 교회나 문제 없는 공동체나 문제 없는 국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남미 파라과이의 이 교회, 현지인 교회, 또 현지인 또 신학교,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의 가정에 문제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buscar a Dios,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처소에서 감사와 회개와 찬양의 삶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4절에 보면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회복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이 락다운이 이 남미에는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파라과이도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3, 4, 5 3개월 동안 락다운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그 어떤 우리 정부에서 그 방역 그 단계를 조정하지만 남미는 처음 한 3개월 그 대부분 나라에서 락다운이 있었습니다. 이 락다운이라는 것은 이 의료기관, 그러니까 약국이나 병원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그 슈퍼마켓, 또 시장, 가게 가는 거, 또 이 공무원들, 국가의 어떤 뭐 특수직에 종사하거나 또 기타 국가의 어떤 업무를 수행한 이런 업종의 사람들 외에는 집에 다 머물라는 것입니다. 외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폐쇄되고 이 국경도 폐쇄되고 공항도 폐쇄되었습니다. 정말 외출을 하려면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교회도 갈 수 없고요. 어쨌든 모든 것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집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 그래서 저희 가족은 너무도 막막하고 그리고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초기의 상황들, 그 두려움, 공포.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또 당시 이제 저희 그 큰아들이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해야 되는데 이 고등학교는 졸업할 수 있을까? 6월 달에 졸업식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7월에 한국의 대학에 그 원서도 접수해야 되는데 공항이 폐쇄되는데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비용도 평소보다도 또 높아져 있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정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이 아침 먹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또 점심 먹고 또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이 팬데믹이 빨리 종식되도록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파라과이에 있는 현지 교회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그 찬송을 할 때 정말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참 이 시대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다. 그리고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다. 모든 것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상황은 더 힘들어져 있고 지금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또 회개가 되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정말 주를 향하여 섬기지 못한 것도 회개가 되었고, 또 과거에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바로 서 있지 못한 때, 또 하나님 앞에 또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여러 가지 죄들을 과거에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고백했던 그런 죄들까지 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또 찬양을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정말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감사와 찬송과 회개를 통하여 정말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염려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지금 공항이 폐쇄되어 있고 국경이 폐쇄되어 있어 언제 한국에 돌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공항이 열리고 국경이 열리고 또 비행기가 이렇게 뜰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는데, 6월 달에 이렇게 그 특별히 미국 자국민들을 이렇게 미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미국에서 특별기를 6월 달에 또 7월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비행기로 우리 이제 큰아들이 그 비행기 특별기를 타고 이 미국의 여러 공항을 거쳐서 한국에 올 수 있었고,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참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는 현지인 성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정말 마스크를 구입해서 써야 되는데도 마스크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떤 분을 통해서 그런 또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 학사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정말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학사님들이 계시다면, 정말 그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할 때 주님이 그 막힌 담을 여시고, 또 정말 그 벽과 같은 그 절망을 넘어서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이 팬데믹의 락다운의 기간에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 감사할 때 모든 미래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물러가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학사님들, 정말 이 팬데믹 시대에 살기 너무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섬기고 있는 교회나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자기가 속한 여러 어떤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들,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고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임재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계속될 때 우리가 필사적으로 주님을 향한 그
그 만남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정말 우리가 또 이 인터넷을 요즘 통해서 우리가 뭐 간증이나 설교, 인터넷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이 70년대, 80년대 이 운동권 이 학생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죠.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이 김지아 시인이 이 타는 목마름으로, 그래서 80년대에 많은 대학생들이 특별히 이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 또 뭐 이 시민 운동하는 단체들, 이 타는 목마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민주화가 되었고요. 또 참 많은 정치적 발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타는 이 불신자들도 이 타는 목마름의 심령으로 이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타는 갈증, 타는 목마름으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을 향한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주님을 향한 그 간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현하며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갈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 향한 갈망을 이란 주제를 가지고 시편 42편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는 젊은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젊은 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또 제자 훈련을 받고 이렇게 졸업하고 사회 곳곳에 또 전국으로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팬데믹의 시대, 참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주님,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불붙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 건조하고 광야의 그 사막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정말 이 타는 이 목마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갈망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래할 때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또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우리의 과거의 하나님 아버지 불성실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게으른 것들, 열정이 없었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학사님들, 또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이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 각자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